16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6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방해 요소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생애의 마지막 그 일인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굳게 그 길을 가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을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마음속에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서로 불편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같은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영 딴 생각만 하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데 주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거칠고 잘못된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나기에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잡아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로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로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가져야 되지 안 가져야 되는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4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로서 이 성도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고치고 망가짐을 고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해보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잘못된 마음은요,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제자들은 도토리 키재기식 서로서로 이렇게 정말 자기의 마음이 우월한 것을 나타내고 서로 싸웠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예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들이 참 제자들 사이에 불편함을 가져왔고 주님의 마음에도 불편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용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은요, 가장 천대받는 그와 같은 존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여자들도 수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오셔서 여성들의 신분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성들의 신분이 너무너무도 낮아 있었고 정말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찮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좀 강하고 쓸만하고 또 부가 있고 뭔가 이와 같은 갖추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연약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천시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들에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런 연약한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존귀 여기는 참 낮아진 마음,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의 합당한 태도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체성을 깨뜨리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바로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하루에서 시작이 되어서 정말 이 사단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원인이 되는 죄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이 사단이 가장 먼저 이렇게 가지고 온 죄도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서 자기가 발가벗은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하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왔습니까? 교만하면 욕이 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먹을 때 보면 왜 욕먹습니까? 교만 때문에 욕먹죠.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잠언 13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집을 하나님께서는 허신다고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요, 말은 쉽지만은 살아가면서 불뚝불뚝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문둥병이 돋아나듯이 우리 속에 이 교만의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경험이 많으면 오만해지고
돈이 많으면 거만해진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일체성을 깨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린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권면을 잘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공개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위대했던 사람들,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과 또한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겸손으로 옷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정말 인도의 훌륭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구두를 수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윌리엄 켈리를 조롱했습니다. 당신은 구두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켈리가 이야기를 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구두를 수선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일화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참 큰 위험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화평과 일체성을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낮아진 곳에 마음을 둬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가 낮아진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우리가 참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우리 마음이 울렁거리고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비우고 또 낮출 때 거기는 참 평안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참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게 되죠.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주님은 존귀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령에 통회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두 처소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높은 위엄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말 낮아지고 정말 이 통회하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가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반대입니다. 마귀는요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그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처소와 마귀의 처소는 너무도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위험한 지역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을 섬기는데 제일 첫 번째 방해 요소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49절에서 50절까지 옹졸한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타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이 요한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들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서 정말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아마 생각하기도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말하면서 우리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정말 저들과 우리는 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편협하고
아주 배타적인 이런 태도를 가졌던 것을 주님께서 책망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진리 수호와 교회의 순수성을 염려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울러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편협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를 정말 순종하고 자기만이 진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주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우리 교파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각자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정말 어두워지고 어렵지만은 우리만이 주님만을 잘 섬기겠습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모르지만은 주님을 잘 탁월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정말 그런 것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바알에게 입맞추고 주의 선제들 칼로 죽였습니다. 주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여도 네 눈에 그래 보여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엘리야 눈에는 자기 혼자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갔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바다가 나오죠.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의 궁전에서 목숨을 걸고 선지자 50명씩 굴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매 때마다 양식을 공급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바다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교회 가운데서 있고요. 또한 전국에 또 전 세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진돼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성장해가고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진에서 모든 사람이 모세와 함께 이제 예언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장막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그것을 보고 막 쫓아와서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여, 저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금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여호수아가 가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예언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십시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모세 당신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하나님 메닷과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예언하기를 원한다. 시기하는 마음이나 경쟁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속에 참 넓은 마음을 품었던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잃게 되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참 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배타적인 태도가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고 위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그만 일에 원수처럼 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주 핵심적인 진리, 원칙은 있지만은 세칙은 별로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의 삼위일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 시간에 찬송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한국에는 우리 찬송할 때 다 앉아서 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 일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일본에 가서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앉아서 기도합니다. 일본의 성도는 탁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보기 좋더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자기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하면 되죠. 떡 모양도 다르고요. 여러 모양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이 중요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본질을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도 사소하게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타하고 이러한 마음의 가짐은 참 좋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강단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치게 우리가 다룰 때는 침묵하고 주님 손에 그분들을 맡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옹졸하기 시작하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가지고 분열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카페트를 까게 됐대요. 밑에 교회 바닥에 카페트를 까는데 한쪽에서는 빨간색을 하자. 왜냐하면 빨간색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빨간색을 하는 것이 좋다. 한쪽에는 녹색을 하자. 왜냐하면 녹색은 생명의 색깔이고 그것은 눈을 덜 필요하기 때문에 녹색을 하자.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의견이 한 번도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이거 빨간색이 좋다, 이 녹색이 좋다 이래가지고는 결국 거기에 감정이 틀어져가지고 결국 교회가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갈라져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푸른 교회로 이름을 지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웃지만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선풍기를 어디에다 할 거냐? 이래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냉장고를 어디에 둘 거냐? 그래서 자매들이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참 넓은 같지만은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51절에서 56절까지 거기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아마 길이 멀어서 여행 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가야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촌에 사람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유숙할 여관이 집이 있는가, 우리 영접할 집이 있는가 그렇게 한번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주님의 오심을 좋아하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냉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적개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우리를 영접하지 않아?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살려버릴까요? 그것은 뭡니까? 싹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싹 없애버릴 그 같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분노가 지나쳤습니다. 마음속에 보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일에 감정이 막 일어났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정신이 어디 있냐? 지금 정신 나간 말하고 있네 지금. 너희 정신이 지금 똑바로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참 이들이 우리의 아들답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과잉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솔하게 증오심을 발산했습니다. 이것은 민족과 인종에 대한 편견이 그 속에 사로잡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과 또 이 제자들과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에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편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편에서 보면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사람들 포로 잡아가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바벨론의 왕들이 거기에 바벨론의 사람들을 이식시켜서
혼혈족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그 혈통만 혼혈이 된 것뿐만 아니라 종교도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남아서 아직도 모세 오경만 믿고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은 천시를 받았습니다. 여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민족적인 응어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전이 지어졌을 때 자기들한테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려 했지만은 이 마카비 시대 때 그 성전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됐겠습니까? 그와 같은 증오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이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겨가면서요, 때로는 민족에 대한 선입견, 증오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본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는 정말 중국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는 흑인들에게, 아니면 다른 종족들에게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면서 우리 증오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전합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 시간을 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질을 허비해서 기도하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웃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욕하고 핍박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선교시에서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분노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훈련할 때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시킨답니다. 가령 캄보디아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을 배우고 같이 하다 보면요, 정말 그들의 관습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행주와 걸레가 구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걸레 가지고 그릇을 닦고 또 그 다음에 가지고 그 행주도 사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 정말 그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네, 물건을 훔쳐가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섬김을 받을 줄만 알지 섬길 줄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난제했을 때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런 생각들이 막 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겨갈 때도 우리가 정말 우리와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더 큰 것을 바라봐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니냐.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감수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각 부서에서 주님을 섬길 때, 또 성도들을 섬길 때, 전도할 때, 사역의 길에서 이와 같은 분노가 표출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마음속에 의식하면서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대하면서 걸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정말 그 장에 부른 방해 요소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 57절에서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세 사람은요,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정말 자원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참 드러나는 말은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용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열성도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만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한 가지를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영광이나 편안함을 약속해 주지를 전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광은 하늘나라에 가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영접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슬슬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도태돼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침례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안일한 것만 생각하고 평안만 생각하고 기복적인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에서 이탈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그 가는 길에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가장 선한 일을 하시고 가장 추악한 대접을 받으셨던 주님이 아닙니까? 주님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짐승보다 못할 수 있어. 다른 말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따르면 노숙자 신세가 될 수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배척받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말을 늘 지켰습니다. 곧돌이 잡으려고. 그리고 어느 해는 낭떠러지로 가서 그 사람을 밀어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하늘도 주님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요,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반드시 대가가 치러진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충동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와 같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때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그와 같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내가 따르는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좋으면 좋은 것으로 그냥 그렇게 세상도 좋고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따라가는가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정말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면 뭐합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몇 사람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와 같은 준비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일꾼들이 있습니까? 선교지에 나가려고 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니까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죠.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고 또 분명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때 그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둘째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두 번째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스스로 자원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정말 장사를 지내는 거,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주님은 부모 장사도 못하게 하는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적인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과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일이 서로 상충이 될 때 그는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그보다는 주의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차원했습니다. 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죽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정말 자원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도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은 정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먼저 작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친구나 가족들을 여러분 작별은 해야 되겠죠. 인사하고 예의 갖춘 것도 바른 일이겠죠. 그러나 그 작별하러 갔다가 아이고 내 아들아 네가 선교지 간다고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만류하고 여러분 친구들이 만류하면요. 그 정에 끌려가지고 발목이 잡혀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의 일을 나설 때 혈육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어서 명확한 분별과 그 다음에 결정을 가지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단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 사람에 대한 삶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섬겨야지 두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결국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쟁기를 봤는데요. 저는 늘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쟁기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쟁기는 보면 앞에 소가 끌고 쟁기가 어떻게 손잡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옆으로 나와서 양손을 잡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쟁기를 가보니까 옆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일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이렇게 앞에 뒤에 팍 잡아서 눌러도 그게 소 두 마리가 앞에 끄기 때문에 조금만 태도를 잘못 뒤를 돌아보면 이건 쟁기가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쟁기가 두 개 이 양쪽에 잡아도 눌러도 여러분이 힘드는데 이게 손잡이가 없고 그냥 앞으로만 되어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목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마음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해서 해도 유혹이 많은데 그저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 그런 느슨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네가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요. 어느 성경학교에서 졸업을 하는데 그 졸업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요.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명이 돼야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졸업장을 주는 그 졸업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축구하고 격려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서 결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그 졸업장을 받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위험한 지역인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30명 이상 되었던 자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졸업식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엄숙하고 정말 그 진지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바로 졸업하지 못한 두 사람. 그 두 사람은요,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 하다가 순교를 당한 학생들이었대요. 그 두 학생은 졸업을 하고 싶었지만은 순교를 당해서 졸업하지 못하고 정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형제를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엄숙한 시간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오늘 신앙의 방해 요소가 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체성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단마음으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 요소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그와 같은 영적인 방해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주님, 제 마음속에 이와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성령에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 요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잘못된 마음가짐과 주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 정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